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아멘.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어덮여 막혀있고 묶여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한 영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시편 148편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성시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야 찬양하며 모든 군대야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또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헤어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홀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리워하면서 상상하시면서 가족이 함께 계신 분들은 가족을 향해서 함께 축복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대폭설이 예보되어 있었는데 정말로 눈이 계속 쌓이고 있고 눈 내린 속도가 빨라지고 있네요.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이멀전시
전 주에서 그리고 다른 주에서도 지금 응급 사태가 발령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예배를 취소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좀 간단해진 건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비뽑기로 소그룹을 정했는데요. 5개 소그룹이 생겼는데 지난 당회에서 소그룹을 목장으로 통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장 5개, 그리고 목장의 리더는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진정한 목자시고 작은 목자들, 작은 목자들이라고 부르는 교회도 있는데 나는 작은 목자입니다. 부족한 목자입니다. 그런 뜻으로 목자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5분의 리더 장로님들은 이제 목자로서 목장을 또 목원들을 목장원들을 목장 멤버들을 섬기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목장 모임은 다음 주일 2월 1일 주일 친교 후에 가지기로 했습니다. 다음 목장 모임에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감사 제목도 나누시겠지만 목장 이름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결정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의견을 모으셔서 당회원들이 모이셨을 때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가 13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다음에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부자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어려운 기상 위기 잘 이기게 하옵소서. 병약한 자는 고침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새롭게 출범한 우리 5개의 목장 모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 나눔 공동체, 선교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연합하여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에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한 영으로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나이다. 세상은 눈 때문에 마비되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이 서로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께 아뢰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상 위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스가, 수도가, 전기가 끊어지지 않아서 아무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 위기를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되 연약한 이들, 병든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열심을 내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5개의 소그룹이 목장으로 함께 출발합니다. 하나님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받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우리 작은 목자님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목장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간증을 나눌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위험한 시기를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연약한 이들을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하여 눈사태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주민들을, 시민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사 전기와 수도와 가스가 끊어지지 않고 따뜻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풍족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응급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새롭게 목장으로 출발했습니다. 5개의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는 리더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리더십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장듣게 되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풍성한 영감으로 하나님 저희가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말씀의 잔치, 천국 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손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온라인 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좌관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장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성장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성장의 과정에는 필수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 기도로 성장하기, 그리고 행함의 성장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면은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변화가 일어나겠죠. 또 기도를 통해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얻습니다. 영적인 기쁨을 얻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또 기도를 하다 보면 신비한 체험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또 실천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없는,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을 벗어난 거룩한 선행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그 예물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먼 나라에 있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의 한 모습들이죠. 오늘 우리는 영적인 성장의 비밀, 비결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영적인 성장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중세의 기독교 영성가들은 야곱의 사닥다리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영적인 성장으로 해석하려고 했어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 보좌에서 지상에까지 사닥다리가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것을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에서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을 지상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라고 또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 요한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분은 12세기에 사셨던 분이신데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이렇게 아이콘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이제 천국에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가는 수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중에 뭐가 떠다닙니까? 이 까만색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 끌어내리려고 방해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을 잘 이기고 견디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은 이제 계단으로 사닥다리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이제 거꾸로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겠죠.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모습. 이제 머리가 아래쪽으로 돼가지고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다 올라가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 영성 그리고 신학이 반영된 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올라가는 것이 영적 성장과 관련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올라감은 아마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방주를 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안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산에서부터 계속 내려와서 평지로, 강가로, 바닷가로,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그때 그들의 마음의 본향 같은 곳이 바로 그 높은 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방주가 안착한 그 높은 산, 그 산으로 올라가려는 그 욕구가 인류의 DNA에 심겨진 게 아닌가. 그런 저만의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도 올라가셨어요.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돼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8일쯤 되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엿새 후나 8일쯤이 서로 틀린 말이 아니죠. 엿새 후는 7일째도 가능하고 8일째도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연수를 셀 때, 햇수를 셀 때 또는 그 날수를 셀 때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2017년에 우리 성은교회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10년 차가 됩니다. 근데 만으로는 아직 9년이 안 되었죠. 그러니까 만으로는 8년인데 차수로는 10년 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엿새 후에 그러니까 만 6일이 지났는데 8일쯤 이게 서로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7일이 되어서 그 이래를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도 마태복음도 합쳐보면 그런 거예요. 중간에 7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날짜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높은 산에 가셨는데 누가는 친절하게 왜 높은 산에 가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높은 산에 가셨어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께서 변화가 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드디어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같이 빛났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네.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비치는 빛.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셨으니까 태양빛이 더 밝게 비칠 것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태양빛이 비쳐서 밝아진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부터 예수님 안에서부터 빛이 비쳤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몸에서부터 빛이 나고 그 빛이 옷을 통과하니까 옷도 빛과 같이 휘어진 것이죠. 다른 복음서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더 자세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은 옷이 광채가 나며 그 옷을 사람이 빨래로 할 수 없는, 인공적으로 낼 수 없는 그런 흰 옷이다, 옷이 되었다. 그러면서 광채가 났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마태가 더 친절하게 설명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 수많은 기독교 화가들이 그림으로 옮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530년 조바니 지롤라모 사볼도라고 하는 분이 그리신 예수님의 변모, 이 그림입니다. Transfiguration of Jesus. 예수님의 모양이 변했다라는 뜻인데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형체, 골격, 그것이 변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이죠. 코도, 입도, 얼굴도 다 똑같은 예수님인데 다르게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모습으로, 찬란한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것을 그린 그림인데요. 그림이 표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림은 색을 쓰는 거잖아요. 색은 빛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빛이 없으면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색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림은 색으로, 색감으로, 색칠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변모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의 인물, 얼굴, 또 다른 여러 가지 사물들도 물감으로, 색칠로 다 제대로 묘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조바니 지롤라모 사볼도가 상상한 예수님의 변모에 대해서 함께 상상할 뿐이지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지금 창밖에 눈이 계속 내리고 있고 구름이 끼어 있어서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구름이 다 사라진 대낮에 태양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태양을 보셨죠? 그런데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보실 수 있으세요? 없습니다. 빛이 나신 예수님, 광채가 나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그냥 상상의 일부일 뿐이고 실제로는 영광의 주님, 광채가 나는 주님을 우리는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자, 이 영광의 주님 옆에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오셔서 더불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세 제자에게 보였습니다. 자, 세 제자는 깜짝 놀랐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예요? 모세는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오경은 율법이죠. 이것이 성경의 근본입니다.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그러면 모세 오경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또 이 선지서, 예언서도 성경으로 인정을 했죠. 바로 이 선지서를 쓴 선지자들의 대표,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기록한 모세와
선지자들의 대표, 예언서들의 대표인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구약 성경이 실체로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을 통일한, 구약을 완성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보고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요즘 말로 자부심이 뿜뿜인 거죠. 민족적 자부심, 역사적 자부심, 성경에 대한 그런 희열, 그런 것이 넘쳤겠죠. 와, 율법의 기록자여 선지자들의 대표가 되시는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주님과 만나서 말씀하시는구나. 와, 우리 주님이 저 정도로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 수많은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엉겹결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너무나 좋다는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어서 주님과 모세 어르신과 엘리야 선지자님과 함께 계속 살고 싶습니다. 이 산 위에서 주님을 모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원히 삽시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다 초막을 짓고 계속 삽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을 착각했어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씀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들이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타이밍이 좀 그렇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를 본 다음에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가장 존경받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세와 엘리야 때문에 너무나 만족한 것입니다. 구약의 그 대표들이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에게 권위를 실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에 보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천국에 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어디 가서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이 체험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 황홀한 체험을 하고서 이 체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좋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6일 전에 또는 7일 전, 8일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인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고통당하고 죽임당한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류하다가 예수님께 대들다가 야단까지 맞았어요. 너무 기분이 안 좋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속이 상하는데 예수님이 또 야단치셔서 더 속이 상한 상태에 있었는데 오늘 와,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도와주러 모세와 엘리야까지 함께 합세했으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순간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싹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래서 그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있읍시다. 여기서 삽시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삽시다라고 말한 것도 어쩌면 그 죽음의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고난의 골고다 길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은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고 어떤 그 신선한 충격 속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자신의 근본적인, 원초적인 욕망을 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초막을 짓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가 초막을 지어서 예수님께, 엘리야에게, 모세에게 드리는 일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겠다, 뭐 부활하시겠다, 뭐 이런 거는 자기가 관여할 수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능력 밖의 일입니다. 하지만 초막 짓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막을 지어서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튼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초막을 짓고 엘리야와 모세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체험하는 이 황홀경, 엑스타시, 지금 내가 보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이 장면, 이 순간, 이 감격과 이 만족과 이 행복을 영원히 연장시키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황홀한 신비한 체험을 하면 그것을 연장하고 싶어 해요. 그것을 반복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것을 다시 체험하고 싶어 해요. 계속 연장하고 싶어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을 한번 체험했으면 계속해서 그런 체험을 하고 싶어 해요. 오늘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되신 예수님의 그 신비한 모습을 보고서 계속해서 그것을 확대하고 연장하고 반복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을 계속 연장시키고 싶었지만 그것은 주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할 때 호련히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러니까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거죠. 아까 제가 예수님의 광채는 예수님 내면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빛난 구름은 외부에서, 위에서 임하시는 거예요. 이 빛난 구름은 하나님의 보좌를 뜻할 때가 많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 소리는 모세가 들었던 말씀이죠. 엘리야가 들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들었던 말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들었던 그 말씀의 주인공이시잖아요. 바로 그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을 짓고 여기에 영원히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정신없이 말하는 제자들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믿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모세의 말을 들었고 엘리야의 말을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천국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하신 이유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의 모든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실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실 터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웠어요. 꼬꾸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음성이 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오늘 새 제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두려웠어요. 심히 두려워하니 엎드려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지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두려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돼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깨끗한,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을 만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의 추악함, 더러움, 비열함, 나의 모든 죄악이 구별되어 분별되어 떠오르기 때문에, 대조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심히 두려웠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깨우십니다. 이 깨우신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에 손을 대셨어요. 어린아이에게 안수해 주셨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대어서 고치셨어요. 연약한 자들을 손을 대어서 고치시고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손을 대셨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듯, 병든 자들을 고치시듯,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듯,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듯 제자들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엇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까? 오늘 앞에 본문을 보면 그들을 두려움으로부터 일깨우셨어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깨었어요.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잠을 자면서 이 모든 것을 체험했을 수 있습니다. 잠에도 특별한 잠들이 있잖아요. 특별한 꿈을 꾸는 잠이 있잖아요. 그런 잠에서, 꿈에서 깨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잠을 자지 않은 상태에서 환상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 환상으로부터 깨어난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주님은 그들을 두려움으로부터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을 착각으로부터
오해로부터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 십자가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의로우신 주님이 죄인으로 악인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길로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무지몽매함으로부터 깨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가 아니라, 율법과 선지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주인공이시고 말씀의 완성자시고 말씀 자체이시라는 것을 깨닫도록 일깨우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돼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율법도 선지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약간 과장해서 너는 그의 말만을 들어라.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영적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높은 산이 어떤 산이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산입니다. 성장의 산입니다. 그 높은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올라가는데, 기도하면서 체험한 그 체험은 일시적인 한 단계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짜릿한 황홀한 체험보다 더 높은 단계가 무엇이라고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만 듣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변화산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영광의 주님, 영광스러운 천국, 영광의 체험을 하기 원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원합니다. 짜릿하고 황홀한 정말 멋지고 찬란한 신비한 체험 속에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런 체험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계속하고 싶습니다. 늘 그런 기쁨 속에만 살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고만 싶습니다. 항상 풍요 속에만 있고 싶습니다. 항상 주님이 주시는 축복만 넘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고난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여야 하리라.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승천하시잖아요.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속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늘 보면서 영원히 함께 거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영광만을 사모한다면 그것은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비천함에도 주님의 십자가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매맞는 곳에도 함께 가고 주님께서 죽음의 골고다 길을 올라가실 때도 함께하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도 함께하고 영광의 순간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 성장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움 없이 가는 거예요. 째찍과 가시면류관과 대못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견디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오직 주님만 따라갈 때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 능력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볼 수 있도록,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도의 체험, 신비한 체험, 영적인 체험, 놀라운 체험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집중하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결단을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의 골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듣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살겠나이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